오늘 이제 마태복음 드디어 이제 10장입니다. 이제 10장은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사역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셨잖아요. 실습. 4장에 세례 받으시고 등장하시면서 제자 세우기 하셨어요. 제자 부르시기, 제자 부르심. 세우는 게 아니라 부르심.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 이제 예수님이 사역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10장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10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 쉽게 말하면 현장 실습 보내는 거예요. 현장 실습.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이게 삶으로 옮겨야 돼요. 삶으로 옮겨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주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사람 세우는 일이 1번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제자 세우는 일, 사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12제자 이래서 12제자를 세워놓으시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누가 했냐?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신부처럼 단장된 새 예루살렘 보니까 그 성이 12기초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12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더라.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선포하셨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던 일을 야 내가 해봤으니까 너희들도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가 10장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3장과 6장에 나오는 얘기죠. 제자들 부르고 사역하시는 얘기가.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6장과 9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고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제자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신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해 놔놓고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이제 파송하는 거죠. 부르셔가지고 뭐 하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을 줬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파송할 때 파송하기 전에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라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라는 말은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 12사도. 여기 12제자라고 했다가 12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사도 이름은 이렇다. 처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12제자, 12사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제자와 사도를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와
제자를 구분을 하거든요. 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그 나머지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12제자라고 했다가 12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2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나가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12사도는 특별한 권능을 주셨어요. 12사도에게. 그 이후에는 12사도들에게 주었던 권능을 다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사도들은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사역을 한 거죠. 대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12사도 이름은 이렇다 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시몬이라는 말은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 첫째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루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둘째 시몬 나고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이래가지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시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그 베드로가 아람어로 말하면 케파예요. 케파, 게바, 케파, 게바. 게바가 이제 헬란말로 헬란말로 바꾸면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시몬과 이제 그의 형제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1장에. 그래서 안드레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형제 베드로를 제자로 세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셔가지고 가야바 집에서 막 이게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그 집 지키고 있는 사람이 불 쬐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얼씬얼씬 하는데 문 열고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은 이 권력자들과 가깝고 좀 센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3번 부인하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함께해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이 세베대의 와이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거기 함께 있게 되잖아요. 그때 요한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아, 네 어머니다 하고 마리아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앞에까지 끝까지 또 재판받을 때 보이지 않는 속에서 늘 동행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이 요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은 아주 좀 부자였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도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배를 가지고 종들을 두고 어부를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가난뱅이고 배운 것도 없이 글씨도 모르는 무식쟁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정보예요. 부자였고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아주 혈기가 많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 소개를 하죠.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일찍 순교를 해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은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도한 다음에 빌립을 부르세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은 벳세다 사람, 벳사이다 사람이죠. 벳세다 사람인데 고향이 거기에요. 근데 거기서 이사를 와요. 왜 이사를 오게 되냐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여기가 티베리아스고요. 여기가 막달라고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려요. 헐몬산에서 이렇게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서 여기 요단강물이 이쪽으로 내려가죠. 요 강이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어요. 여기는 헤롯 빌립이 다스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벳세다가 이쪽에 있었어요. 고라시는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여기가 막달라인데,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인데, 여기서 고기 잡으면은 민물고기는 그냥 놔두면 빨리 상해요. 그래서 고기를 여기 가서 쪄요. 쪄가지고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말려서 팔거든요. 근데 여기서 갖고 올라오면 여기 국경 넘어야 되니까 꼭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복음의 본거지면서 베드로 장모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 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고향은 여기 벳세다였습니다. 근데 이게 벳세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화이슬틴저 벳세다야, 화이슬틴저 고라시나, 화이슬틴저 가버나움아 하면서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화이스을 말씀하세요. 이걸 자꾸 반복해서 제가 보여드려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빨리 이해를 해요. 여기가 돼지 몰살했던 거라사 또는 가다라 지방이죠. 여기 가버나움 잊지 마시고 디베리아 여기 돼지 그래서 여기서 이리 배 타고 갔다가 이리 배 타고 갔다 이리 배 타고 갔다 이렇게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은 고향이 거기에요. 근데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빌립이 전도를 했죠. 바돌로메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있죠. 그 동네에 있어요. 그 혼인잔치 기념교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거기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돌로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 그 다음에 세리, 마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나머지 위에 앞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도마 이런 사람, 마테 이런 사람들 활동이 좀 많은데 앞에 6명은 제자들이 활동량이 많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6명은요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 아주 이제 버려진 사람이죠. 예수를 판 자들아.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12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12를 보내세요. 보내셨다. 그 보내심이 사도예요. 부르심, 보내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 소명이라 그래요. 보내심, 부르심에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가라 하는 이 파송, 곧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
이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사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나를 왜 보내셨지?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배우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12를 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12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12 제자 이름은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시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아니 원래 복음은 이방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랬냐면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상황이 단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삭과 야곱과 유다 지파의 복음이었잖아요. 아직은 이방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즉시 이단시 돼가지고요 복음을 이방 세계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셨고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고 부활하시지 않았고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 여기서 보내실 때에는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이나 다름없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여기가 이제 네겝 사막이고요. 여기가 유다 지파. 여기가 베냐민 지파.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므낫세 지파. 여기가 단 지파. 여기가 블레셋 동네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납달리. 그 다음에 여기가 아셀. 그 다음에 스불론. 여기에 이사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므낫세. 여기 므낫세. 여기 므낫세 2분의 1.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갓 지파. 여기가 르우벤 지파. 이렇게 돼 있어요. 12지파가. 여기 요단강. 여기 이제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유다와 베냐민 빼고 유다와 베냐민 여기에 네겝 쪽 요 밑에 누가 들어갔냐면 시므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다 흡수돼 버리고 없어져요. 그리고 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요. 이 사람, 이 단 지파는 여기 있다가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사를 가요. 17장부터 19장까지 얘기죠. 이쪽으로 여기 헐몬산 있는 요 끝자락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이에요. 단. 그래서 이스라엘 땅 경계를 말할 때는 단에서부터 여기 사막 경계, 광야 경계인 사람이 사는 경계인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유다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단 사람들은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로 가게 되죠. 어쨌거나 이 사람도 여기도 12지파니까요. 이게 12지파예요. 저 10지파. 이게 이 사람들이 싹 없어지고 여기에 대표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지파예요. 이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같이 있지만 대표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이 장자였어요. 근데 요셉 지파였는데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데 거꾸로 이렇게 어긋맞아서 축복하면서 장자로 삼았잖아요. 창세기 공부할 때 또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상징 도시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유다의 상징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에브라임,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유다고요. 유다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사마리아 그러면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한테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여기다가 정착시켜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요. 그래서 12지파의 정통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여기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거길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다가 야곱의 우물 앞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오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거든요. 이 사마리아 땅 지나가는 게 싫어서 이 산지길이 좋은 길인데 놔두고요. 이쪽으로 광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요단강 건너서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마라. 이방인도 가지 마라. 어디로 가야 되냐?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우리가 9장에서 9장 끝자리 보면은 그렇게 배웠죠. 9장 끝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면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데 그 추수할 곡식들을 잃어버린 양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9장 35절과 4장 끝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아까 여기 권능을 주어서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0장 읽으면서 마태복음 10장을 오늘날 상황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제자로서 갖춰야 될 자세를 가르친 거지.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나요? 그죠? 꼭 그럼 교회 가서 전도해야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라는 말은 나라 종교가 이제 유대교였어요.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대제사장이 나라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 상황과 다르죠. 우리는 이미 이방 세계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신정 국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신정 국가가 아닌데 신정 국가처럼 생각하고 막 국가를 대해서 막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가고 갈등을 만들고 교회끼리 갈등 만들고 이러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핍박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전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기득권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기득권인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1장 제자들 파송하는 것도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읽고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해석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면요 지가 복음 네가 복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훈련할 때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한테 가서 그 말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가서 전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가서 전파해르되 전파 제목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 당시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라는 거잖아요.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왔어요. 그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잖아요. 제자들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라. 천국이 뭐냐면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이해가 안 돼서 신앙이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이 천국은 어딘가 가야 되는 랜드가 아니라고요. 땅이 아니라고요. 에레츠가 아니라고요. 에레츠는 히브리 말이고요. 랜드는 이제 영어죠. 땅. 땅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하면서도 우리가 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시면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뭐 한 거예요? 소유한 거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져라. 그래서 이 12제자한테만 특별히 주신 거예요. 병든 자 고치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뭐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그때 이 제자들은요, 특별히 권능을 주어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명과 이 사도들이 하는 사명은 달랐어요. 역할이. 12사도의 역할을 흉내내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신사도 운동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이거 큰일이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12제자 파송하면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훈련이잖아요. 훈련.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아기 때부터 청소년 과정을 거쳐 성인을 거쳐서 성인이라고 다 성인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 역할도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독립한다는 거잖아요. 성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남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스스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걸 이제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자도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젖 먹는 자가 돼서 남이 젖 먹여줘야 되고 똥 닦아줘야 되고 코 닦아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이랬는데 훈련 받고 나면 이제는 누가 옷 입혀주고 누가 똥 닦아주고 뭐 누가 목욕시켜주고 안 해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독립된 훈련된 사람, 이걸 이제 제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라는 말은 훈련된 사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예수님이 파송했다는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세례요한도 선포하셨는데 지금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바뀐 거예요. 그거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 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를 파송하면서 훈련할 때 특별한 권능을 주셨어요. 특별한 권능. 이건 12사도에게만 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간간히 이제 뭐 능력 있는 사람들 나타나서 뭐 신비한 어떤 치유나 사역을 나타냈는데, 그 이후에 성령 강림 후에는요, 물론 그런 사역도 했지만 성령 강림한 후에 하는 사역은 이 권능 사역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사역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한테 보낸 디도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기록한 거죠. 거기에 뭐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라, 뭐 병을 고쳐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거기는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모든 사람들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며 사람들을 책망과 교훈으로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막 심취해 가지고요. 여기 마태복음 8장에 10장 8절에 예수를 믿으면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아니다.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성화시켜가는 시대지 이거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때는요 전 세계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때 딱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은사를 주어서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걸 이제 은사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은사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뭐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예요. 여기서는 은사를 준 게 아니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여기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열두 사도에게는 권능을 주셨어요. 전대나 금이나 의인을 갖지 마라. 그 말은 복음을 전할 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지 그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자기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병들기 시작한 이유가요. 유명한 부흥 강사 이제 모시려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막 주고 모셔다가 막 헌금 몽땅 걷어가지고 주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다 이게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시는 분 식사 대접은 해야 되고 오가는 차비는 드려야 되죠. 그거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막 강사비 줘가지고 막 유명한 권능 목사님 온다고 막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한국을 다 병들게 만든 오늘날 그래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요. 그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이런 금이나 은이나 동 쉽게 말하면 어떤 이속을 챙기지 마라. 그래서 디모데한테 집사 세우고 감독 세우고 장로 세울 때 이익을 탐하는 자 세우지 말라 그런 거예요. 돈 욕심내는 사람들 세우지 마라.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거죠. 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훈련시켜서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내가 너희한테 권능을 줘서 보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그리고 절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유리한 쪽을 찾아서 이쪽에서 오라고 저쪽에서 오라고 하면 강사비 많이 주는데 가는 이런 아주 장사꾼 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어제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라는 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네가 보내심 받을 때는 순수한 신앙으로 가서 순수하게 네가 해야 될 일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지만 그냥 거저 줬다고 해서 박 굶어라 거지처럼 다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기에 신령한 것을 주었으니까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누가 사도들이 땀 흘려서 막 가서 열심히 막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맨발로 가가지고 했으면은 가서 밥은 굶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 새끼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 차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비는. 그거 주는 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손님 접대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방문하면은 3일까지는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근데 3일 이상 되면 그거는 신뢰가 되거나 이제 무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런 일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2서 3서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 해서 가짜들은 받지 말고 배척하고 요한 3서에서는 그런 분들을 잘 섬기고 대접해서 갈 때 여비도 주어서 잘 보내야 된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가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 얘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가되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다. 그렇잖아요. 사역자들이 밥새끼 걱정 없이 뭔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빌딩 사고 막 아파트 사고 하면서 거기 돈 투자하라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고 사역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자기 유리한 곳 찾아다니고 유리한 것 얻으려고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한 가정, 정말 진실하게 영접하고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그 가정에 가서 머물러라. 그래서요, 이 세기에는요, 디다케라는 것이 있어요. 디다케라는 것이 뭐냐면 12사도들의 교훈집이 있었어요. 12사도들이 어떤 교훈 가르침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어디 갔을 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법이 3일 이상 머물러 있으면 가짜다. 가서 자기 유리한 대로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또 갈 때 뭘 요구하면 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뒀어요. 디다케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묶어가지고요.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오늘날도 가짜들이 많지만.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라.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가면은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분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보낼 때 당연히 여비 보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세금 빼서 뭐 집 팔아서 줘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섬김을 해야 된다.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받았으니 내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파송 선교를 하는 거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가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평안을 비는 일이었어요. 평안이라는 건 뭐냐?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제가 인사할 때 샬롬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근심 걱정도 없는 사랑으로 평화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인사법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평강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축복했어요. 그러다가 사도들은 거기다 은혜를 더 넣었죠.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한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퍼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의 무한히 쏟아주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사랑,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그런 거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파송하면서 평안하기를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이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거지만 그 집에 평안이 거하기 합당치 않으면 그 빈 평안의 복이 너희한테 돌아올 거다. 누구든지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도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먼지라도 다 털어버려라. 여기서 영접지 않고 말을 듣지 않거든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예요. 영접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까 거기서 떠나라. 떠나되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먼지 턴다는 얘기는 이 구약 시대에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하면요 먼지를 털었어요. 그 먼지 죄 나는 저 죄와 상관없어. 저 부정한 사람들과 상관없어 해서 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까지 털으라는 말은 그들과 관계를 단절해라 이 말이에요. 단절 끝 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 베풀어도 긍휼을 베풀어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공부할 11장에 아까 말씀드린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그렇게 예수님 모셔서 많은 것을 가르쳤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한테 올 때 그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요 막 엄청난 뇌물 그 보석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잖아요. 차라리 거기가 낫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고모라가 차라리 견디기 쉬울 거다.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영접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주 두려운 거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같이 순전해야 된다. 여기서 양을 이리한테 보낸 것 같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이 제자들이 권능을 주어서 보냈지만은 아직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그 성령 능력을 완전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해서 귀신도 내쫓고 능력을 행했지만 아직은 주님이 떠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가 너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이제 양을 이리한테 보낸 것 같은데 이 이리 속에서 생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 이게 뱀같이 지혜라는 말은 뱀이 지혜의 상징이었거든요. 마귀가 그만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뱀, 이 뱀 마귀는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들 위에 가장 높이 있었다. 근데 그가 어찌 하늘에서 내가 쫓겼는가 이런 말이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하늘의 그 별이 하늘에 샛별같이 떠있던 그 바벨론이 버림을 당하고 찍힘을 당하잖아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그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는가, 버려졌는가. 왜냐하면 거기가 그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지혜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뱀같이 순결해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세속화되지 않고 다른 우상 문화나 세속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비난 안 받아요. 요즘 기독교가 비난받고 기독교인 출입금지 막 요즘 식당마다 저 서울에는 그런 거 써붙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걸 써붙이냐? 혐오스러우니까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순결하면 왜 오지 마라 그러겠어요? 순결하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우리의 행위나 언어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지금은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저기엔 하나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지혜롭지 않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 언론 앞에서 방송 앞에서 막 이 오버페이스를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죠.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지혜잖아요. 우리가 매사에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멱살 잡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디모데한테. 너희들은 그 어리석은 족보 싸움이 또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 갖고 멱살 잡고 싸우지 마라. 그건 무의미한 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거긴요 세상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긴 사단의 권세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 그러잖아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말을 은혜롭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은혜롭게 사는 역시 기독교 목사답군. 역시 장로답군. 역시 기독교인들은 역시 달라. 이렇게 해야죠. 저 인간들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냈는데 얘네들이 막 이 제자들이 엉망진창이면요. 그 선생 아주 이런 걸 제자라고 보냈냐 막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 조심해라. 너희를 공의에 넘겨줄 수도 있다. 그래서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때로는 억울하게 갇힐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나와가지고 나를 때릴 수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 성경이 써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 이제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는 거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우다가 매맞으면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요. 이유 없이 갇혀서 매맞고 죽도록 맞아서 엉덩이가 헐도록 맞았는데도요.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옥을 지키던 간수장을 복음을 전해서 감동시키고 그 동네 사람들 다 감동시키잖아요. 우리는 감동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과 갈등하고 서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너를 넘겨줄 때에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면서 막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에 이제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장차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때는 당시 훈련이죠. 처음 경험하는 거죠. 제자들이 한 번도 파송해서 이런 일을 안 해봤잖아요. 처음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겪으니까 너희들이 가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거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해봤으면 배운 대로 해보고 경험하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우리가 깨달아서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깨닫지 못하면 처음 가서 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상담하는 것도 다 서투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가르침 받아서 준비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임금한테 끌려갈 수도 있다 그랬지. 이런 때는 먼지 털어버리라고 그랬지. 이 주머니 차지 말라 그랬지. 맞아. 이 두보로 갖지 말라 그랬지. 맞아. 주님이 어디 가면 평안 빌어주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 안 받는다고 거부한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 안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지. 그 평안이 나한테 온다 그랬지. 막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알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을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전혀 모르고 가면은 황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왜 이래 저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잘 훈련받아서 바르게 세워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이미 말씀의 가르침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딪힐 때마다 주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군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하지 거기에 막 혈기 부리고 막 멱살 잡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의 평화의 사자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배웠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샬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을 위해서 파송을 받아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